복된 주일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야 되는지 교훈 받았는데, 6월 달에는 특별히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일진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 달 동안 좀 관심 갖고 또 그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기보다는 저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로 돕는 선교사님들이 누구 있는지, 또 기도로 돕는 동역자들이 누구 있는지를 게시판을 만들어 놨고, 또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각자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시는 대로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간에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선교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좀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저희 교단의 대신세계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도 하고 또 소식도 전해주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곳에 전달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형편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누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도방전도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맛집을 가면 정말 맛있는 집, 그 집을 가면 그 집을 소개하지 말라고 해도, 광고하지 말라고 해도 가족에게, 친구에게, 친한 사람에게 이 집 맛있다, 이거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그것이 참으로 좋은 맛집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집이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전도하지 마라, 제발 전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기쁘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땅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6월 동안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복음 전파로 밖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 그것이 정말 기뻐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믿는 자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적으로 전파하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로도 돌려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만 참석해야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선교가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 또 필요한 교회, 그 사람에 맞는 교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서 출석을 하여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잘 드러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은혜에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말과 행동으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 전파요 선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사랑을 깊게 깨달을 수 있어서, 복음 전도가 그냥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시켜서 억지로만 사람 데려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 들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4월에 예레미야 전반부를 읽었는데 너무 같은 말씀이 비슷하게 계속되고 힘든 말씀이어서 4월 읽고 잠시 쉬었다가 6월에 다시 읽게 되는데, 한 달 쉬어서
그전 했던 거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2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로 있었는가? 물론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왜 심판을 선언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방편으로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5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어떤 말씀들이 위주로 있는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 마음속에 변치 않는,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을 심어주겠다. 너희들이 참으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30장부터 35장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6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장은 1절부터 이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내용이 나오고 1절부터 8절까지, 그런데 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기록된 말씀이 다시 불타 없어지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그 불태웠던 그 말씀들이 다시 기록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일 때문에 기록되고 다시 불타고 다시 기록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 기록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들었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 그것을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납니다. 그 내용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딸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시대가 나오는데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전대 왕이 누구인가?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시대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떤 때의 일인가라고 할 때는 여호야김 제4년 때 일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 제4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3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말해줬던 모든 말들, 그것을 다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대와 목적들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은 그냥 기록하고 보존하라,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내용들을 잘 살펴서 그 수많은 저주,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유다 가문들, 유다 족속들이 우리가 벌을 받겠구나, 심판을 받겠구나, 저주를 받겠구나 라고 깨달아
그것을 회개할 것이다. 그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돌이키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행하였던 악한 것들, 죄들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와 악에서 떠나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록하라,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 이유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을 들게 되면 경각심을 갖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죄악 가운데 있구나를 깨달아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개하면, 뉘우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글을 잘 쓰는, 서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이나 낭독하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자기가 들었던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어서 바룩이 잘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지금 붙잡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낭독할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으니 너는 이 책을 가지고 금식일에, 금식이라는 것은 물론 정해진 금식의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금식하는 날이 있는데, 이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금식의 날이 선포된 것이고, 그 금식의 날 때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 테니 그때 그 백성들에게 낭독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탁을 듣고 바룩은 그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을 귀에도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쭉 듣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을 기대했는가? 선지자의 기대의 내용이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아멘.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백성들이 그 모든 저주, 선포된 저주들을, 심판의 내용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다 기도할 것이고 악한 길을 떠날 것이다 기대하며 그것들을 낭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한 것 같은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때는 언제인가? 아까는 여호야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년이라고 했는데 제5년 9월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9개월 지났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1년 정도가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절 하반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은 이 금식을 선포한 것이 왕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좀 1년 정도, 9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지만 그 말씀들이 전에 들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그 성전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어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바룩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9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하는가?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뭇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그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전 높은 곳에서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열린 공간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가? 그것들이 계속 전해져서 그 왕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스마의 아들 들랴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10절에서 바룩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마랴의 방, 서기관 그마랴의 방,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한 것입니다.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물론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의 근처에서 왔을 때 들었는데 특별히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마랴의 누구? 아들 미가야가 그 아버지 집에 근처에 있으니까 그것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고관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들었지만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으니까 그들에게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관들이 정말 그 미가야가 들었던 말씀이 진짜인가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였던 바룩을 불러서 다시 한번 전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매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이 고관들이
미가야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진짜인가? 이 사람이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이 미가야가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제 한 사람을 더 시킵니다. 그 사람이 여훗인데, 여훗이 너 빨리 가서 그 바룩이라는 사람 데려와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듣겠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직접 듣겠다라고 여우디를 시켜서 이 바룩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그 기록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관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 말을 다 듣고 정말 그러네, 미가야가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우리가 바벨론 다 끌려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서로 놀라면서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왕이 듣고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전하게 되고, 왕은 그 여후디, 바룩을 초청했던 그 여후디에게 그 갖고 있던 그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로 적혀 있던 그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모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모든 고관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놀라면서 걱정했는데 왕이 빨리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왕에게 전해줬는데, 왕이 그걸 듣는 즉시 잘라서 불태워 버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놀라면서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구나, 똑바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라서 들었던 거 다 없애버리는 그런 대적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왕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 있었던, 그를 보좌했던 가까운 신하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찌거나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은 완악한 모습, 대적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라단과 들레아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그 완악한 모습, 나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들을 듣기 싫어서 신하들의 충언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불타 없어졌는데, 그렇게 없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기록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 불태웠던 것 없어졌나? 다른 두루마리 가져와라. 그리고 그 말했던 모든 거 다시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불태웠던 여호야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햇새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야김 왕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그의 자손을 통해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실제로 다시 실천하는 모습이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하였다. 아멘. 예, 그 불태웠던 것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주고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말들을 더 기록하여서 다시 그 예레미야서가 완성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36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예레미야를 좀 차근차근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기한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신기한 반응을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어느 선지자보다 행동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도 행동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행동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예언을 많은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지자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행동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행동 요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했는가, 이런 반응들이 보였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차분히 알려주고 전파하였을 때 그 반응이 백성들이 반응하고 고관들이 반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잘 믿겨지지 않으시면 1장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백성들의 반응은 뜨뜻무지합니다. 오히려 같은 고향 출신의 사람이 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나 고관들이 붙잡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던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고관들이 반응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주 놀랍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록해서 많은 효과들을 보게 했는데 그 궁극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들을 깨닫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악한 길을 떠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다. 그의 죄와 악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낱낱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의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나 이 정도면 잘 살지. 나 큰 죄 짓지 않고 세상 법으로
접촉되는 일 하나도 행하지 않는데, 하나도 저촉대가 행하지 않는데, 이러면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산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어떤 누구도 의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지, 미워한 마음이 없는지 되돌아볼 때 어떤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내가 떳떳하게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에 미쳐지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부족하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하나님 관계로 떨어졌던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올바로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지만 확실하면서도 변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에서 표준문서로 고백하고 있는 가장 처음에 나눈 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성경 외에는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방편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찾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 얻는 방편을 깨달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줄 알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책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또 미가야는 자신이 들었던, 아주 가까이 들었던 그 바룩의 말을 듣고 이것은 나만 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고관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관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찾아가 그 모든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도 그 말씀이 진짜인가 정말인가 생각하여서 바룩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은 왕에게도 꼭 전해서 왕이 듣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생각해서 고관들은 그 왕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은 어땠습니까? 듣는 족족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리게 바빴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내가 죄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하면서 그 말씀들을 다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이 왜 내게 해당되는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쓸데없어, 성경 안 읽어, 듣지 마. 취사 선택하며 나에게 복되는 말씀, 어떻게 하면 복이 들어온다, 어떻게 하면 복되다, 그 말씀만 뽑아서 듣고 취사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반응은 이렇게 제각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반응해야지, 내가 잘 들어야지 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지라도, 같은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이게 무슨 쓸데없는 말이야, 버려야 돼, 내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누가 들어야 되는 말이지,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져서 내 구석구석에 있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조차 내가 결단해서 내 생각이 올바라서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가장 뛰어난 설교가가 누굽니까? 가장 뛰어난 설교가 뭡니까? 성경을 통으로 알고 계시고 그것이 진짜 말씀으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어떤 것인지를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사두개인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설교가 부족했다, 내가 기적을 더 보였으면 그들이 믿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양이 아닌 고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보여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도 그렇게 표현됐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믿음을 주신 것이다.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게 하신 것이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내가 믿었다고 구원받았다? 그래,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과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또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것이고, 더욱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불태워진 말씀 이후에 왕과 예레미야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불태웠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도록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신천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길은 항상 평탄한 길, 즐거운 일, 기쁜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대로 다 되어야 되는데, 평탄하게 다 되어야 되는데 실제 나타나는 일은 왕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왕들로부터 옥죄임을 받고 왕들로부터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는 줄 알지만 그 대적들의 최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사명이 억눌리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힘듦을 받게 되는 것일지라도 마땅히 가야 되는 길, 다시 한번 일어나 가야 되는 길,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힘듦에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 쓰러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내게 주신 사명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잘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그 사명들, 그 미션들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회개하여 주님께 되돌아오길 바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였고 게으르게 대하여 하나님의 뜻도 살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아는 자로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